오늘날 믿는 성도로 말하면 오래 신앙생활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교회의 터줏대감, 또 교회의 뿌리, 이런 사람들이 맏아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주님이 15장 1절에는 주님 앞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받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려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또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즉 이들은 바리새인을 맏아들로 주님은 표현을 했고, 맏아들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의 신앙을 고치고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 또 잃은 아들 비유, 아들이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 맏아들의 입장에 서 있는 그들은 어떠냐, 이것을 주님이 표현해 놓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맏아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 돌아왔어요. 그러면 반가워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자기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알 수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화낼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일사후퇴 때 우리 같은 민족끼리 6.25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이리저리 흩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리저리 흩어졌던 사람을, 평양에 있던 사람이 부산에 와 있고 또 평양에 있던 사람이 대구에 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흩어진 사람끼리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기뻐해야 되지, 생사를 모르고 있다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그걸 화를 내고 인상 쓰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뻐서 그를 안고 입 맞추고 그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니까 형은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풍악 소리,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소리냐, 종이 말하기를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나이다. 그 말 딱 듣자마자 이 본문에 보면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려고 했다 그 말이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가출한 것이나 아버지 앞에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껐더만 하면 불평불만하고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는 거나, 내나 정신 상태는 그 모양이 그게 그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했어요. 이런 양 비유에서도 99마리, 그것을 99의 의인이라고 말했죠. 그 의인들, 그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데,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돌아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데 아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혈육인 동생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분노를 하고 있어요. 형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의 문제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전돼서 교회 새신자를 불러들였어요. 새신자 전돼서 들어왔어요. 왜 인상을 쓰고 왜 얼굴 표정을 굳게 하냐 이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아, 우리 구역이 아니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니까. 보면은 인사하면 오셨어요? 왜?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영혼이 하나 구원 얻어서 돌아왔는데 그런 자세를 하고 있는 게 그런 바로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냐. 네가 그 마다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냐. 예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자가 네 형제 아니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우리 형제 아니냐. 그런데 왜 분노하느냐. 이 마다들은 자기 동생이 나갔다 들어왔어요. 집 나갔다 들어왔어요. 자기 재산 손톱만큼 뺏어간 것이 없어요. 왜? 각각 그 분깃에 따라서 아버지가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3분의 1을 줬으면 3분의 2는 이건 네 거다.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또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15장 11절에 각각 나눠줬더니 그 표현이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돈 갖다 쓴 것도 아니고 집 나간 것이 아버지 집 나간 것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 나간 것이지 형 떠나서 간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근데 형이 형제지간인데 뭐 한다고 인상 쓰고 그렇게 하고 있냐 그 말이죠. 그것도 재산 다 갖다 쓴 것도 아니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고. 거기에 투덜투덜한 내용에 그런 게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영혼 하나 구원하고 나갔다 길 잃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은 입장의 사람이 우리 속에 많이 있는데 그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면 기뻐할 줄 알아야 되지. 그것을 분노하고 그것을 원착하게 생각하는 이것은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것 같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고치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움켜쥐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내 물건이 아니에요. 왜 나 아니면 다른 사람 접촉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 아니죠. 왜 다른 사람하고 말을 못해 할 수 있는 거죠. 왜 꼭 나하고만 상대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왜 나하고만 의논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자세를 버려야 돼요. 구역장이 1구역부터 우리 구역이 쭉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구역이 있으면 왜 1구역에서 2구역으로 간섭 못합니까? 할 수 있지. 2구역에서 3구역은 왜 간섭 못해 할 수 있지. 거기에 구역에 속해 있는 성도가 우리 다 같은 성도야 같은 교인이지. 왜 꼭 구역장이 왜 화를 내요? 그거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야 돼.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느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구역장에 나는 모르는데 그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구역을 편성해서 또 전도회를 통해서 그 전도하는데 원활하고 서로 협조해서 잘하라 그런 것이지. 3전도 4전도면 우리는 여기 우리 전도에 아닌데 왜 그러느냐. 뭐 1전도는 우리 1전도인데 아닌데 그러냐. 우리만 2전도는 우리 2전도. 그래서 우리 그게 아니라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마다들과 같이 집 나갔다 들어오면 인상 쓰고 분노할 문제가 아니라 기뻐해야 될 문제라 그 말이죠. 이 성경에 오면 다 기뻐했어요.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천사도 기뻐하고 동네 사람도 벗을 불러서 잔치에도 벗들도 기뻐하고 이웃도 기뻐하고 다 기뻐하는데 왜 마다들만 인상 쓰고 있냐 그 말이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구역장에 구역시고 전도했으면 뭡니까? 손을 붙잡고 발을 붙잡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이렇게 인도해서 하나님 뜻에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그건 해야 되죠.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신방하고 전화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똑같이 생각할 것은 나와 형제다. 다른 구역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나이 든 분이나 나이 들지 않은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피로 값주고 산 나의 혈육이다. 형제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우리 형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에게 다 같은 기쁨이라. 같이 즐거워하자,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이런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맏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맏아들은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뭡니까? 가출해야 꼭 가출입니까? 마음이 아버지께서 떠나면 그것도 가출이지. 맏아들의 이런 행태, 이것을 우리가 보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상대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믿음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어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것이 진정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데 자기와 아들 있잖아요. 맏아들은 자기와 차별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이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29절에서 30절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줄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도 한 번 안 잡아주더니 집 나가서 재산 다 날려버리고 거지돼서 돌아오는 아들에게는 송아지 잡아줍니까? 그거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우리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초신자. 근데 그분이 예배 드리고 나니까 바깥에 있어요. 아, 비가 오네요. 제가 집에다 모셔다 드릴게요. 차를 태웁니다. 어딥니까? 갑시다. 갔어요. 가는데 권사란 사람이, 장로란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녀 수십 년 다녔던 사람들이 나는 안 태워주고 초신자만 태우고 나는 뭐 사람 아닌가? 그런 소리를 무슨 그게 자격이 되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게 당연하잖아요. 또 교인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김밥 있으니까 하나 주면서 초신자니까 하나 더 드세요. 나는 먹으라 수도 안 하는데 저 사람 2개씩이나 주고. 그런 거를 우리는 그 정신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뭡니까?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그런 걸 자꾸 따져요. 나를 차별대우한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저 사람은 너무 저 사람한테는 배려해주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예배 끝나고 나거나 아니면 만났어요. 교인들 만났어요.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초신자한테는 예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해서라도 시험 안 들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 그러면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서로 눈만 마주치고 이렇게 하면 서로 통하잖아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회의나 모임 간다고 가정해봐요. 가정하면 어떤 사람은 저 끝에까지 찾아가서 악수해서 손을 흔들어줘야 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저 뒤에 앉으면 악수하려고 오면 이렇게 하면 왜? 나하고 서로 된다면 오해할 상황도 없고 시험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속을 넓혀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지금 송아지 얘기할 때가 아니죠. 송아지하고 염소새끼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르다가 돌아왔는데 그래 그걸 가지고 송아지하고 염소새끼 그걸 놓고선 뭐 어떤 게 더 들어갔니 나한테 대접을 했냐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이 되겠냐 그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과거에 제가 한번 시험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전도사 때 백태웅 목사님이 왔어요. 세상 떠나신 백태웅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교육제에 참석했어요. 사람이 10명, 20명 목사 막 인사를 해요. 악수 다 해요. 근데 내가 맨 끝에 있어서 근데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가버려요. 진짜 기분 나빠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악수하고 그래서 속으로 그럴 때까지 저 자리까지 올라가야 저 사람이 날 인정하려나? 한번 해볼까? 이판사판 해볼까? 나도 한번 저 자리 가보자. 이렇게까지 생각한 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속이 좁고 쫌생인가? 쫌생. 그것 가지고 시험 들 일이 없지. 왜? 시험 들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진 거예요. 패배한 거라 그 말이죠. 그게 왜 내 마음을 격동시켜서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내 손해 봅니까? 그건 아니죠. 나도 다음에 만나면 나도 인사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적이 있어. 고집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쫙 오면 목사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저놈의 자식 그럴 때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옳은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믿는 성도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나의 입장과 사정과 처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마다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송아지 한번 잡아준 적 있습니다. 나 하다못해 염소도 큰 것도 말도 안 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내 친구들 부르다가 잔치 한번 벌여준 적 있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집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나가서 이 마다들 얘기로는 창녀들한테 다 돈 뺏기고 그러다 오고 저런 부려막심한 그런 둘째 아들한테 오니까 그래 그것도 막 끌어안아서 안고 막 잔치 벌려고 그것도 송아지 잡고 그럽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다 그 말이죠. 아버지 사랑은 마다들을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마다들을 사랑하는데 둘째 아들이 워낙 타락하고 범죄하고 온 고생 다 하고 이제 죽었다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기쁨이 심히 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들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목사님은 이제 신앙 어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 자주 하면서 나는 전화 한 통화를 안 해. 전화 안 해도 알아서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화 안 한다 그 말.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도 기쁘잖아요. 나를 믿어주네. 전화 자주 해가지고 늘 간섭하는 그것보다도 전화 안 하고 나를 믿어주는구나. 새벽에 안 나왔습니다. 새벽 예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안 나오게 무섭게 전화하죠. 그러면 그 상대방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안 오면 안 올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틀 안 오면 이틀 안 올 만한 이유가 있겠지. 3일 정도 안 오면 그렇게 계속 안 올 때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그때는 전화해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안 해. 하루 정도는 깜빡 잊고 잠자서 못 올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아니면 어디 갔다 올 때도 있고 그럴 때 있다 그 말이죠. 너무 막 요란 떨고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것이든 어떤 입장에 섰을 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는 아들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손을 잡고 잔치 벌이는 거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박수 쳐줘야 되지. 여기서 그것을 누가 잘했네 못했네 왜 나는 사랑하지 않네 동생을 왜 그러네 동생을 아버지가 편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서 요셉을 편애한 거랑은 틀려요. 이거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야곱은 노골적으로 대놓고 요셉을 사랑했지만 이건 그게 아니에요.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 바로 기억하셔서 바리새인처럼 마다들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앉아가지고 사탕에 누가 크냐 안 크냐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들이 아주 문제가 많아요. 동생을 혈육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 다음에 30절에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내 동생이 이렇게 해도 될 뿐 이 아들이 뭡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형제 그 혈육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아들이 다른 말로 하면 당신 아들이 그럼 나하고 그럼 자기는 형제가 아니고 같은 아버지인데
이런 마음을 우리 속에 갖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마치 자기가 이 집 식구가 아닌 것처럼, 이 아들이, 맏아들은 동생이 집을 떠나는 순간에 그 단어 한마디를 볼 때 맏아들은 어떤가? 집을 떠나는 순간에 동생의 존재를 아예 잊고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동생의 불행을 알고도 예를 들어서 아파하지도 않았어요. 아픔도 없는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어요.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다른 말로 동생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동생을 그리워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형입니까? 이게 우리 믿는 성도입니까? 같은 믿는 성도예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됐으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렇게 상대해도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많이 믿었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맏아들과 같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니, 하나님에 계시면 우리가 같은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닌 걸로 상대해. 자기는 하나님 자녀고 상대방은 자녀 아닌 걸로 상대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매도해버려요. 저런 사람은 교회 안 와도 돼. 저런 사람은 막 저주를 받아도 아주 마땅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자기는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성질 더럽네. 성격 더럽네. 저 속에 마귀 새끼 아니야? 저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 아니야? 그렇게 저주하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시원하지 않죠. 이 아들은 자기의 이해타산, 조금 기분이 안 좋았다고. 아예 막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면서. 동생이 동생 아닌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바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똑같은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내가 예수 먼저 믿었다고, 신앙생활 조금 오래 했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마치 맏아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이 맏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주 신앙생활 잘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한 거 순종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명을 어김을 없거늘. 아버지가 평가한 겁니까? 자신이 평가한 겁니까? 자신이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평가하잖아요. 내가 식당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청소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지금 교회까지 얼마나 내가 봉사하고 뭐를 했는데, 명을 어김을 없거늘, 명이 어김이 없거늘,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나온다 그 말이죠. 자기 공로, 남이 인정하지도 않는 거. 내가 이 교회를 40년을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한 줄 알아? 내가 11조하고 연보한 것만 해도 이 교회 건물은 샀겠다.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맏아들은 아침에 밭에 일하다가 집에 와, 또 밥 주면 밥 먹어. 이게 가면서 자기 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집안에만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 거기서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과 진정한 형제의 사랑과 그것을 바로 느끼고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이 평가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서 시킨 대로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걸 인정을 합니까? 예?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했는데, 한 번은 우리 2층역 공사할 때 해강이가
맨날 내려오다 오면 30분 늦게 오고 터덜터덜 들어오고 막 그래요. 오면서 쓰레 빠지고 오면서 일하기 싫어서 야 일하려면 진지하게 해라 좀 진짜. 내가 뭐 일하러 왔나 뭐 나이도 젊은데 교인들도 많은데 뭐 와서 일하는 사람 하나 없고 막 투덜투덜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아서 이빨 다 나갔잖아요. 다 나가서 이빨 이제 지금 이빨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 안에 잇몸 밑에 조금 남아서 그 뿌락지밖에 없는 거 그거 갖다 붙여가지고 그때 50몇만 원 들어갔나 어쩌나 그 저기 이빨 떼오는데. 그리고 나중에서 야 너 그 대가 그 큰일 치료하는데 대가가 어떠냐? 솔직히 얘기해봐. 너 올 때 싫었지. 올 때 일하기 싫어가지고 투덜투덜 했대요. 그거는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고,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고, 그죠? 그런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 마다들은 뭡니까?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불평불만 한 적도 없고, 교회에서 시킨 대로 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억지로 한 겁니까? 기쁨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무로 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천국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보상이 많을 거야. 나 같은 사람 교회 없어. 나 없으면 교회 돌아가나 보자.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진정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긴 적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를 잡아서 이 벗과 이웃을 위해서 잔치 벌여준 적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집 나간 그 아들 탕자 돌아오니까 소를 잡아줍니까? 송아지 잡아줍니까? 이게 뭡니까? 보상 심리가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뭐를 할 때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여러분 속에 그것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질문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이 교회를 통치하는 것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빼고 교회에서 예? 아니 교회 통치하는 거에서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럼 형장로님이 관제보 부장이에요. 형장로님이 관제보. 근데 관제보 무슨 일을 할 때 뭐 벤치나 뭐나 공고나 아니면 그 교회 어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자재를 사와서 일을 하거나 할 때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관제에 관계된 일을 할 때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형장로님한테 이것저것 보고하면서 이제 물건 사는데 10만 원 들어갑니다. 장로님 살까요? 말까요? 형장로님한테 보고하지요. 그럼 형장로님한테 보고 안 했어. 그 형장로님이 기분 안 좋아. 그래서 집사님 불러서 집사님 그 일을 하면 나한테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뭐 권위 부리네 자세 부리네 뭐 권세를 부리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건 자기의 권리와 의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함부로 하더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 대접받고 싶어서 그 권위와 권세 부린다. 부리는 게 아니라 내 위치가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일반 평신도면 간섭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굴러가다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이 바로 그랬다 그 말이죠. 그들은 주님의 입장에 섰어야 돼요. 여기서 마다들은 아버지 입장에 섰어야 돼요. 아버지가 어떤 심정인지. 그런데 뭡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유치장도 닦고 뭐 밥도 하고 찌개도 끓이고 내가 그 일을 얼마 했는데 화분에 물도 주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데리고 목사님 데리고 나가서 밥 한 끼 식사하고 있고 나한테는 그래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사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들을 바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라
하나님 생각은 뭐냐? 나와 같은 입장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맏아들한테 네가 내 입장 서가지고 내가 네 동생 온 거 그렇게 기뻐한다. 너도 같이 기뻐하면 얼마나 좋냐. 같이 기뻐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네가 어디 갔다 왔냐.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인상이나 쓰고 있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불평불만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그렇다면 이 맏아들 형님은 동생을 과연 사랑했는가 사랑했지 않는가.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동생을 사랑했다면 기다렸을 거예요. 동생의 잘못을 용서했을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반갑게 맞이했을 것이에요. 남의 잘못을 정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그것에 인색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창녀들에게 돈을 다 날려버렸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그런데 제가 질문합니다. 맏아들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갔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요새처럼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산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왜 갖다 붙이고 누명을 씌우냐 이거예요. 돈을 탕진하면 다 창녀들한테 갖다 바칩니까? 돈을 허비하면 다 창녀한테 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형은 할 수만 있으면 악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동생 안 좋게.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남한테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남한테 그 물건 아차 실수해서 남의 물건을 손 댔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뭐 남의 물건에 손 댔어. 깜빡해서 남의 이제 예를 들어서 메모지다 메모를 해야 되니까 볼펜이 없어.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가방에 옆에 볼펜이 있어. 그래서 그거 꺼내가지고 볼펜 막 썼어. 그러면 그걸 잠깐 그거 가져가서 꺼내다가 썼으니까 그건 옳은 행동은 아니죠. 그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누군지 아나? 손 도둑놈이라. 남의 거 막 훔쳐가고 그 사람 어떤 줄 아나? 그 사람 눈에 띄었다면 다 훔쳐간대. 도둑이래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 왜 상대방을 더 악하게 말을 하냐 그 말이야. 동생에 대해서 본인이 오히려 감싸줘야 되지. 형으로서 동생을 감싸줘야 되지. 창녀에게 여기서 창녀해버렸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리고 뭡니까? 이 아들이 자기 형제도 아니고 이 아들이. 그러면 이 형님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냐 그 말이죠. 그러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아니면 그들을 미워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수군거려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용납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게 그 심보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한 겁니까? 미워한 겁니까?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랑도 표현도 안 될 사랑도 있어요. 표현이 안 돼도 그 속에 사랑이. 어떤 아내가 몸이 아파서 몸살 감기 걸렸나 머리에서 땀이 뻘뻘 흘리고 열이 나고 막 이래서 사람이 꼼짝 못해. 그 남편이 워낙 자기 내색을 안 하고 표시를 안 하는 사람이야. 딱 쳐다봅니다. 그 부인이 막 땀을 흘리면서 아내가 아이고 머리야. 근데 그 옆에서 와가지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할래? 엄마 아프면 어떻게 해? 어떻게 저 물수건 좀 가자 뭐 좀 가자 그 엄마 없어 약국에 가서 약 좀 타오지 그래 뭐자 그래 말만 시큰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막 옆에서 말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 몸이 나서요 안 나서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유 많이 아픈가 봐 이러더니 막 이러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슬쩍 나갔다 딱 들어오면서 봉투 딱 던지면서 얘따 약국에서 했는데 몸살 감기는 이게 좋대 이걸 잠깐 먹어봐. 그러고 나서 또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보니까 뭐 하니까 부엌에서 그 죽을 끓이고 있어. 이게 사랑입니다.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 속에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저 사람은 너무 무뚝뚝해도 사랑을 표현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무뚝뚝해도 사람이 막 뛰어가다 툭 넘어져. 쳐다보면서 아직 죽을 건 아니네. 일어나요. 저 사람 뭐 인정터무리가 저래. 저 사람 왜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가다 툭 넘어졌어. 쫓아가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데일밴도 빨리 가져와요. 여기 빨간 약 아끼짓게 가져와요. 빨간 약 가져와요. 빨리 발라야 돼요. 소독약 가져오세요.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빨로 빨리. 근데 그거 일어나요. 그거 큰 것도 아닌데 일어나. 그러면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인정터무리 없고 저거 싸가지 없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그 상대방에 쓰러져서 다 죽어가. 그런데 생 난리 피운 사람들은 난리 피우고 막 가서 막 데일밴들이 머리 한 사람 그 사람은 딱 보고서 머릿속에 딱 굴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병원에 가면 내가 또 보호자니 아니니 그러면 거기 가서 이틀 손해보고 앉아있고 막 이거 계산하고 앉아있는 거야. 무뚝뚝하면서 그 사람 등에다 딱 얹고서 뛰어가는 거야. 병원에 뛰어가서 내려놔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병원비 대줄 테니까 빨리빨리 치료를 하라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랑은 언젠가는 그 사랑이 표현된다. 그런데 이 맏아들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그게 행동으로 언젠간 나타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동생을 기다리거나 동생을 사랑했거나 그러면 사랑하는 행동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지. 그냥 슬쩍 와가지고 밭에서 왔는데 송아지 잡고 잔치 벌여요. 그 종이 얘기하는 거 무슨 일이에요? 동생이 와가지고 송아지하고 막 잡고 있다고. 그러면 맏아들이 만약에 동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슬쩍 사라져. 어디 갔나 했더니 동네에서 잔치 벌리고 뭐 하려면 음료수도 있어야 되고 술도 있어야 되고 아니니까 구름에다가 막 싣고 와. 동네 사람들. 이게 사랑이 돼. 그게 사랑이죠. 근데 그 옆에서 그 승질 부리고 그러면 안 되죠. 누명을 씌우고 창녀와 먹어버린 이 사람이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맏아들처럼 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맏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번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맏아들은 동생이 들어왔는데 기뻐하지 않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편애했다고 그 불만을 토했어요. 동생을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혈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 줄 아나. 나 같은 사람 있는 줄 아나.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아버지 사랑도 아들에게 없었고 동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없었다. 맏아들은 결국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형제와 형제께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맏아들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우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걸 제가 몇 가지 짚어줄게요. 맏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맏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들어오매 이를 위하여 살찌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또 28절 보십시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아들이 집을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안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들어오려고 그랬습니까? 안 들어오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본문에 나와서 아버지가 맏아들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그럼 둘째 아들만 사랑한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맏아들도 화가 나고 분노하니까 그 타일을 나고 아버지가 나갔어요. 아버지는 둘 다 사랑했던 거예요. 둘째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아버지가 나가서 얘야 맏아들 네가 왜 무슨 일인데 왜 화를 내나? 타일렀다. 만약에 나와가지고 이놈의 자식 동생 화하는데 너놈의 자식 어디서 그런 버릇이 어디 있어? 이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아들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맏아들도.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남의 종살이를 했어요. 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맏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맏아들은 근심이 있게 살았어요. 근심이 없었어요. 요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럼 맏아들은 불평불만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품에 있었던 그 행복을 모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행복이 뭔지들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 들어오면 아이고 그 고생 시큰했구나. 아이고 이놈아 고생 얼마나 많이 했냐.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되지. 이 집이 얼마나 좋은데 집을 떠났어. 근데 처음부터 집에 있던 그 아들은 그 감사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를.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맏아들. 그걸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어떤 아버지 목사와 아들 목사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목사가 집에 있는데 아들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 보니까 차 끌고 집에 가다 보니까 차가 굴러떨어져서 절벽 밑에 떨어질 뻔했는데 나무에 걸쳐서 우리 살았어요. 우리 죽을 뻔해도 안 죽고 살았어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해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한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 끝나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도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난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의 정도나 감사의 평가는 어려운 일이 생겨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을 유지하고 있는 그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암 걸렸다가 기도해가지고 병 나는 게 감사해요? 감사 맞죠? 암 걸렸는데 기도했다가 병 나섰어. 감사할 문제 아닙니까? 나는 일생 동안 암 한 번도 안 걸렸어.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감사할 문제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맏아들은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고 해야 될 사람이에요. 화낼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만큼 행복한 사람 어디 있어? 송아지 안 잡아줬다고? 아니에요. 지금 계속 행복한 상태로 있었어요. 아버지 품에 있었지. 밥 걱정 안 하고 살았지. 옷을 잘 입고 살았지. 무슨 걱정이 있었는가? 아버지 집의 행복을 맏아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발견 못할 때가 있다고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또 여기서 잘 보세요. 참, 그 보면 31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너는 나와 함께 항상 있는 그것이 행복인 줄 모르느냐. 네 아들은 집 나가서 나와 떨어져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맏아들은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그 뒤에 아버지가 이거 붙여서 얘기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자, 재산을 막내한테 나눠줬으니까 나머지는 다 누구 거예요? 맏아들 거죠. 이거 아버지가 멋진 선언을 한 거 아니에요? 다 네 것이다 이거. 송아지 염소 다 네 것이다. 그 염소 거기 있는 것 중에서 한 마리 잡아서 먹고 막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안 그래. 이 집에 있는 거 다 네 거야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네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것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 누리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서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르되 31절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런데 둘째는 나와 함께 없었지 않느냐? 또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둘째는 자기 것 갖다 다 써가지고 이제 거지 됐지? 너는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네 거 아니냐? 그럼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행복한 자냐? 이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결론을 얘기해요. 32절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것 말고는 다른 건 뭐 있느냐? 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계속 놔뒀으면 죽었을 뻔했다. 지금 집에 돌아왔다. 죽었다 살았다. 요거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돈이니 뭐니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요거 하나만 딱 생각해 봐라. 우리가 아버지
입장으로는 내가 네 동생을 잃었다가 얻었느니라. 여기 본문에 잃었다가 얻었느니라. 그럼 기쁘겠느냐 안 기쁘겠느냐? 그럼 너는 같이 기뻐해야 되지. 다른 말로 하면 영혼 문제 빼놓고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혼 구원 문제 말고는 인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 문제가 없어요. 영혼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 문제가. 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자, 이거 말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 말고 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이냐? 이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이왕 전수한테 아침에 7시인가 8시인가 제가 사무실 있는데 와가지고 몇 가지 대화하다가 제가 이제 요거 지금 방금 깨달았는데 뚜껑 하나 따준다고 따주고선 내가 설교는 안 하려고 한다 말은 했는데, 자 봐요. 이 본문 잘 보세요. 32절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제 질문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누구예요? 예? 그 다음에 잃었다가 얻은 사람은 누구예요? 요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뭡니까? 동생 둘째 아들 입장으로는 죽었다 살았고, 아버지 입장으로는 잃었다가 얻었다. 요게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이 일반적인 우리 성도, 예수의 대속의 구속을 입을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었다가 얻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맏아들처럼 되지 말고, 맏아들은 뭡니까? 죽었다 살아난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 잃었다가 얻은 거, 감정에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마땅하니라. 이게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왜 너는 마땅한 것을 안 하느냐.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우리는 요 맏아들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